예수님의 비유 12번째고 또 누가복음에만 또 나오는 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는 청지기를 불러서 자네는 더 이상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감해주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올리브 기름 100 바투스를 빚진 사람에게는 50 바투스로 이렇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밀 100 쿠로스를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고된 이후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참 어렵게 됐을 때 이렇게 주인의 빚을 자기가 감해준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부정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주인이 이 청지기의 그 약삭 빠른 행동을 칭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해 잘 안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청지기란 모름지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인의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더 받아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것을 이렇게 감해줘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예수님이 남의 돈을 횡령해도 된다, 뭐 남의 재산을 축내어도 좋다, 뭐 그렇게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남의 돈 횡령해도 괜찮다, 뭐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칭찬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교독한 것처럼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심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이룰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자기가 청지기라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약간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는 그런 뭐 단어인데, 뭐 집사 뭐 그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일 전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분입니다. 우리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중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청지기라는 거가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보고 또 다른 정도를 감독하는. 그래서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일을 했고, 또 이 청지기가 다른 종들의 품꾼들의 싹을 주는 일을 맡기도 하고, 또 주인을 대리해서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맺기도 하는, 만약에 빚을 줄 때는 그런 계약서를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청지기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또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속한 일꾼이고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직의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 당연한 거고, 그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 당연한데, 그걸 깨달았다고 그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 눈빛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위임해 주신 건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지기는 주인한테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생각을 한 거죠. 주인으로부터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분명히 안 거예요. 이 청지기는 변명하지도 않고 그걸 또 연기해 달라고도 안 하고 항의하지도 않고 단지 그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청지기인 것을 알고는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맡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멈추라 하시면,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더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욕망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더욱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모습, 지혜는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산의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피해 갈 수 없고 그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그의 지혜는 뭐냐면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해고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자니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결국 내가 노동도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내가 구걸할 수도 없고 빌어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그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과 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다는 자기의 그 권리, 자기의 그 역할, 권리라기보단 그 역할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을 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거, 또 이 구걸할 수 없다는 거, 자기가 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못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모르면 사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안다는 게 뭐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래야 이렇게 길이 보이게 됩니다. 환자가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와 약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참 그렇게 왜곡되게 자기를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성격도 좋고 그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뭐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 뭐 식사를 사준다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사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목사님이 이거 드세요.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근데 저에게도 이제 우리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이거 드세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죠. 그러면 이거 드세요. 아닌데요. 제가 2번 이제 거절했거든요. 아니,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래서 전 이거 먹을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바로 그러신 거예요. 까다롭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서 이제 얼마 안 돼. 한 2달인가? 그 정도. 저는 그 전까지 제가 까다로운 사람인 걸 몰랐어요. 그냥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뭐, 인품도 좋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싫은 거가 있고 좋은 게 있고 그래요. 싫은 거 좋다고 안 하고 좋은 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저대로의 어떤 그런 플레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해야지. 그거 이렇게 벗어나고 그러면은 뭐 저와 관계 없는 사람이면 제가 신경 안 쓰면 사실 관계 없어도 제가 개입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이상하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똑바로 잘 이렇게 놔야 되고 아무튼 뭐 좀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뭐 배워가는 건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냥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 식사하는 거는 관계없겠죠.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이 지금 해고됐는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는 노동으로 할 힘이 없는데 난 노동, 마음은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 자녀들의 이 아빠, 엄마라는 그 직책이 그 자녀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라온 배경 그걸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겠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구별했고, 그 다음에 즉시 옮깁니다.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즉시 사람들을 불러서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봅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 100바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800에서 900갤론 정도 되는 기름이래요. 그러니까 150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하는 그 기름의 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보통 한 3년 정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또 이 밀 100 코로스는 150명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이래요. 한 7년 반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금에 해당되고 이 12만 평의 이 논에서 수확될 만한 굉장히 큰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가 다 이렇게 감해주는 거예요. 막 50%로 감해주고 또 20%를 감해주고 그니 그 감해진 그 사람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기억하고 그를 챙겨주겠죠.
예수님이 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들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나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지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환영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의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약간 의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한 게 너희의 그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챙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느냐? 그 재물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서 그 너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졌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너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에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가진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도 그렇죠. 은사, 재물, 또 가정, 직장, 뭐 자녀, 교회, 기업,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잠시 맡겨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우리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한, 우리가 가진 재물, 소유, 능력, 은사를 통해 내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천국은 소망하면서 정작 천국에 쌓아두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찾아와 주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약간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교훈은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가 청지기라는 거,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다음을 준비한 거죠. 내일을 준비한 겁니다. 영원한 장막, 천국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주장하지 않고 떠날 것을 준비하는 짧은 간증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 이 비유를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좀 이렇게 약간 플레임이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망가뜨린 건데, 손해보게 한 건데 어찌 이게 괜찮은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젊을 땐 다 그래요. 그러다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맞다. 내가 가진 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얻은 거니까 이거는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직장을 주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어요.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간증은 제가 양재 수석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서빙고 수석이 이제 공석이 돼서 누가 이제 서빙고 수석이 되는가에, 서빙고 수석이 이제 그 총괄 수석을 하는 건데, 이제 누가 이제 총괄 수석이 되는가에 관심이 많을 때, 제가 하게 됐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딴 사람도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 길목사가 하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잘릴 날이 오는 거야. 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잘렸을 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재에서 서빙고 온 다음에 모두에게 잘해줬어요. 장로님이 이거 해야 된다면 네 하셔야죠. 이렇게 내가 잘렸을 때 그 장로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 본부장 회의 같은 거를 했을 때 굉장히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옛날엔 좀 피튀겼거든요. 이렇게 좀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제가 누가 뭐래도 제가 하시죠. 뭐 있으면 제가 뭐 받는 게 있는데 또 교인이 선물 주면 제가 집에 안 갖고 가고 우리 보이는 목사님한테 드리고, 아무튼 잘릴 거 생각해서 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석을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만둘 거를 알고 준비한 그것처럼 제가 해고될 거를 알고 하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뭐 갈등되어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기 얼마나 어려워요.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정도는 내가 직장 없을 거 생각하면 내가 직장에서 받는 이 수모, 이 정도는 내가 기업 운영할 때 이 기업의 힘든 그거 많은 것, 참 많은 거를 들고 그러다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지. 나는 뭘 준비하지?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를 모를지 몰라도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일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어느 날 그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아 주님을 영접했답니다. 또 어떤 분이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억날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그때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선교지 보고하고 사진을 보여줄 때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던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거를 전부 헌금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통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눴던 말씀처럼 불의한 청지기, 그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걸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세로 또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